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극복의 힘, 신앙 극복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고난이나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기초 체력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장한 그러한 영적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웬만한 그런 시험들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험을 마치 학생들이 풀어내는 그 시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푸는 문제, 1 더하기 1, 요 정도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쉽다. 근데 그걸 못 푸는 아이들 보면 이걸 못 푸느냐, 이 간단한 걸.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다 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거 참 간단한 거다. 충분히 풀 수가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왜 못하는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잘 풀어내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나 시험거리를 만났겠죠. 이 시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공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지, 이것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서 그러한 고난과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현재 주어진 조건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떠한 공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래야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 해결력을 높여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전제, 바른 회개, 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힘을 얻으시려면 바른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전제라 함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출발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공부해도 오답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났어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본 고향에 있던 사람들과 다시금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신앙 사상에서 조금은 왜곡된 전제가 보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녀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20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아,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오미 하는 말이 나를 왜 그런 희락이요 기쁨이라 부르느냐. 내 지금 상황이 아주 고통과 비참하니까 마치 쓴 물과 같다. 그래서 말하라 칭하라 라고 말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말의 행간 속에 담긴 말은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이런 내용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것도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들의 바른 판단과 또한 신앙 고백은 아닐 겁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재앙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과 위로와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예레미야 쓰는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비록 쓴물을 만나고 고난의 때를 당했을지라도 그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쓴물을 만난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할 때 그때라도 우리 마음 한속에는 나의 평강과 장래의 소망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오판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끔씩 하는 말들이 물론 이제 어린 아이일 때 지금도 어린 아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밉답니다. 엄마도 밉고 아빠도 밉고. 그럼 정작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죠.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할 것인데 자기 원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린아이니까 귀엽게라도 봐주지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주의를 행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하나님께는 대놓고 하지 않을지라도 광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나를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대전제가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찌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고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확인할 수 없는 그때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괜히 하나님 미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 미워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교회도 미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문제 해결력입니다. 다윗은 그가 저주를 받으면서 도망할 때에도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저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아마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 까닭에 내게 손으로 갚으실 줄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바른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가정사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면 사실 우리 중에 가정사 공개 잘 안 하시죠. 숨기고 싶은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온 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기록이 돼가지고 자식에게 쫓겨나서 도망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그 자식이 백주 대낮에 왕의 첩들에 대해서 그런 육체를 범한 그런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큰 시험 중에서라도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 대전제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도처에 봐도 큰 시험을 만났던 그 누구라도 현재적 상황 가운데 굴복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더 큰 영광 주신 겁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심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히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이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문제 풀이를 잘 해나가시려면 바른 전제 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대전제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의 원인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고 도리어 숨은 즐거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언제 가능한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큰 시험과 고난 당해도 하나 앞에 기뻐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하는 말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전능자가 나를 쳤다. 내가 괴롭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이나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낮아진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극복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믿음의 대전제를 일어서면 안 됩니다. 바른 전제, 바른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도,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육체의 약함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좋은 요리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의 중간에 지어놓는 양념장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경솔한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수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거 미리 판단 종결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또한 무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말씀은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더욱 순종하길 바라는 것이며 충성하길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길 바라는 것이며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문제 풀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현대적 시각만 갖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장래일까지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신앙 극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겠는가? 둘째는 바른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바른 회개가 있고 바르지 않은 회개가 있는가? 있습니다. 바른 회개의 특징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긴 했으나 바른 회개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겉 모양은 회개하고 있으나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고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고난을 주신 것이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는 겁니다. 바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서 원인을 찾고 자기를 고쳐서 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남 탓하고 다른 것 탓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바른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보여준 그 예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 속에 내가 범죄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죠. 또 21절을 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중요한 말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을 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고 그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징벌하셨고, 이게 회개자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회개자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종이 어리석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 기업을 떠나고 풍족함을 누리려고 떠난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나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도 잘했다고 는 말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행할 때 이런 어정쩡한 자세,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서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이유나 핑계나 변명 그거 말고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럼 잘못했느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물어보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직 혼이 덜 난 겁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래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참 유구무원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앞에서요. 그럼 만일 내가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는데, 보통 인간관계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사실은 팩트일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미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릴 걸 다 누린 거죠. 남의 나라 식민지에 남의 나라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위정자급이 되었으니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즉슨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포로기에 있는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회파되고 불타버렸는가? 그 서책에 의해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 그 내용을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이 슬퍼하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가 회개하여 기도하기를, 다니엘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만 그 조상들의 범죄하였던 것들을 대신 회개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회개인 거죠. 난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야. 그런 마음으로는 이게 바른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라도 다니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생각하면 뭐 다 잘하시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잘못을 내가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른 회개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 감당입니다. 스데반도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에게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앞장서서 행동대장했던 사울을 보면서 저놈만큼은 아무튼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했고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 거죠.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옛말에 부부, 군군, 신신, 자자라 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자녀가 자녀다울 때 그 사회와 공동체가 굳건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굳이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목, 장장, 공권, 집집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가 목사답고 또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고 또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다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제대로 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역할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 이겨내는 겁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게 강한 겁니다. 이 바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낮추는 데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 품지 않고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하는 말들을 보면 덜 낮아진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내가 풍족해가 있었는데 참된 회개라 그러면 옛날에 내가 뭐 풍족했다 그런 말을 꺼낼 타이밍이 절대 아니죠.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다시 돌리셨고 또 은혜로 세워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왕이라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범죄했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내가 범죄했다. 참된 회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거 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게 본인의 수치입니다. 교만하면 무엇도 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교만하면 욕이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수욕과 수치입니다. 반면 겸손과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총이 임할 것이며 그 낮은 그 깊은 신앙 인격만큼이나 채워지는 겁니다. 또 거기에 무엇이 따라온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따라 지혜가.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따라오므로 그 지혜 가지고 시험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곤란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참 회개하여 우리 자신에게서 고칠 바를 찾고 우리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만 하지 말고 개까지 참된 회개를 통하여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극복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셋째는 바른 순종이 있습니다. 이 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공식은 다른 거 없고 무조건 순종이 있는 거죠. 수학이 어려운데 공식이 많아가지고 근데 공식이 하나로 다 다 연결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다 통할 수 있는 만능의 공식을 하나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 앞에서 바른 순종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순종도 바른 순종이 필요한 것인데 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까지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상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이 있고 잃어버린 풍족했던 물질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그 과정은 여차여차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칭찬보다는 오히려 책임과 진노를 받기 십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반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곳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물고기 잡는 것에 프로페셔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경험상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문을 내리셨을 때 내가 밤새도록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아서 성공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가 그 위치에 정의치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다? 인터넷 뒤져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바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명하신 고리의 자리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른 순종을 한다는 것은 바른 순종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특징적으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미와 같이 다들 어려운 형편들 상황들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내가 하나 앞에 바르게 순종했다. 우리 신앙 양심상 거리낌 없이 바르게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여전히 고달프다. 여전히 근심이 된다. 2번, 하나님 안에 평안하다.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른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이고, 동의가 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우리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예비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자동문과 같이. 저 멀리서는 굳게 닫혀 있어도 그 앞에 가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뭐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 가지고 돌아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그런 쓴마음이 있고, 예전에 풍족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미련이 남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내 형편은 고통인데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당하기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다시금 그 땅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예비된 은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22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추수 시작할 때를 맞춰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고, 물론 양식이 있을 때니까 타이밍을 노렸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천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에 있던 풍부함이 다 사라졌고 괴롭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리 주수 시작할 때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이제 또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의 대드라마가 순종의 각본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미만의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고, 다른 변명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자리에 서서 참된 회개와 더불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눈에 보고 내가 보고 가겠다 하지 말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평생 먹을 40년어치의 그런 양식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고달프긴 하지만 속 편한 겁니다. 속 편한 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얻게 하실 거, 그거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그 환난 날에 나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내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전제 위에서 바른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아름다운 것들 얻을 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정답이 이르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